정말 낙엽들이 이제는 그냥 뒹구는 것이 아니라 쌓여서 이제는 연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는 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늦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들 이 시간의 흐름에 촉각을 세우고 계시고 해서 한 번도 늦지 않으시고 다들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설교 말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일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에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또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는데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나셨을지라도 이 사계절의 가을의 낭만과 겨울의 그 눈과 봄의 그 따뜻한 햇빛과 여름의 그 싱그러운 풀잎을 그 선천초목을 우리가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섭리의 그 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그리고 개인의 삶을 논할 때에 이 가을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스산한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있구나.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계절적인 감정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이 가을이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이란 그 어려운 봄에 땅을 일구고 씨를 심어서 여름에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통해 가을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결실을 바라다 보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봄에 여름에 아무런 씨도 뿌리지 않고 아무 것을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고 가을에 무엇인가를 바라고 뭔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바라다 보는 그런 심보를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네, 도둑놈 심보라고 그럽니다. 도둑놈 심보라고도 그러지만은 그것을 요즘 이민사회에선 사기꾼 심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을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숙연해지고 경건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가을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결실의 이 계절에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다 철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이 계절은 참으로 숙연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계절이라고 모든 시인들과 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가을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니 짧게는 우리의 한 해를 반추해보는, 반성해보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심은 대로 거둬. 많이 심어야지 많이 거두지. 그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의 진리와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세상은 물질주의, 물량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많이 심고 부지런해서 자주 심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거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인의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심어라, 그래야 너희가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많이 심고 적게 심고를 떠나서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바쳤느냐,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정열을 어디에 바쳤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는 신앙에서 베푸는 신앙인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무슨 신앙에서 무슨 신앙이요? 받는 신앙에서 베푸는 신앙. 그냥 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는 쉬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귀찮으니까 야 너 가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베푸는 신앙.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베푸는 신앙. 내 스스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서는 아까워. 내 스스로서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 정인양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스토리에서, 그 바이블의 내용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단순히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비교급의 더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베풀었느냐, 강도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자기의 아까운 시간과 정열과 물질과 모든 기도와 그런 것들을 베풀었느냐,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사두개인이든 그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물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치리하고 담당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살아있고 각기 책임적인 그러한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으로서 다 판결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어떠한 실천을 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배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잠잘 것 자지 않고 비가 오든 낙뢰가 치든 간에 나가서 그 자기가 심은 것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것들을 가꾸고 가지를 쳐내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베풀어내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그가 바라는 그러한 결실의 때에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이웃들과 함께 자기의 결실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받기만 하려는 교회는 참으로 힘들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래요. 모두가 서로 받기만 원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고 주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길러진 교회는 점점 교회가 성장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조그만 문제에 허물어질 수 있고 그 서로의 사랑의 끈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전도사님들을, 큰 교회에서는 뭐 전도사님이 10대여섯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자주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눈을 정확히 이렇게 잘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고개를 돌리고 뭐 땅을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대화를 할 때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인기피증이 걸렸대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너무나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무섭대요. 솔직히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하는 게 힘들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나 봐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아니고 도사님인 줄 아나 봐. 그러잖아요.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이 안 부르고 도사님 그러잖아요. 도사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사는 기적도 만들어내고 도사는 자기가 바라는 일들을 다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하면 목사 탓, 못하면 도사 탓. 그래가지고 도사님을 괴롭히고 도사님한테 요구하고 도사님한테 책임을 묻고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이 도사님이 대인기피증이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은 내리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전도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협력해야만 이 목사도 편해지는 거예요. 전도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면 목사한테 잘하겠습니까? 교회에 충성 잘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내리사랑, 정말 도사님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앞으로 당겨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베푸는 행위를 하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에선 넉넉하게 쓰고 세상에선 인기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따지고,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분쟁에 앞장서고,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째째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째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넉넉하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인기와 영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 그것은 자기에게 한순간의 만족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에 충성다하고 베푸는 일을 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가을의 계절, 이 심판의 계절, 이 계절에 우리는 엄격하며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보고 우리가 덮어보고 싶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이 가을의 진실은 가을의 결실의 때는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은 너무나 광대하심으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깨와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그 결실의 때를 어물쩍 대충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성실함으로 어떠한 책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광대하신 지혜와 모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심판의 때에.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하기 힘들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사랑의 징표는 무엇이고 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베품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를 가진 자는 물질을 나누시길 바라고 재능을 가진 자는 재능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신앙을 나누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비판하기보다 그 신앙이 연약한 것을 다독거려주고 그 신앙이 굳세지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관용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헤아림으로 남을 판단하면 우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베풀기 위해서는 내 인간적인 요 조그마한 소갈딱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베품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고 또 베푸는데 돌아오지가 않습니까? 반응이 없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농사꾼일 뿐이지 씨를 여러분 스스로가 연글게 만들고 여러분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씨를 뿌릴 뿐이에요. 반응이 없고 돌아오는 대가가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매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베풀 때에 여러분은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의 손으로 뿌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논란도 많지만은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를 일부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많은 목회적인 것들을 참고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참 좋은 부분이 그거예요. If you believe the power of the Lord going forward, 제 말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앞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돌아오는 것이 없고 대가가 없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수고가 헛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주저앉고 실망하고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결실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going forward, 하나님을 믿으니 앞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푼 만큼 우리들에게 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베품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열매를 거두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쉽게 짤막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의인에게는 복이,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심는 것은 자유지만 심는 것은 지가 중국산을 심든 무슨 필리핀째를 심든 멕시코째를 심든 아무거나 심어도 돼. 심는 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결실의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심을 수 있지만 결실의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거뒀느냐 하고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을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악한 씨앗을 심었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말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돼 있는 거예요.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다리면 뭐예요? 오늘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육적인 거 많이 심었잖아요. 육적인 거 심느라고 아마 인생의 60% 이상, 70% 이상 썼을 거예요.
저마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참 신학도 좋고 학업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자녀들 건사하느라고 참. 하지만 우리는 성서에 돌아가서 롯을 봐야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룩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육신적으로 그에게 별로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땅이 비옥하고 세상에 향락거리가 없으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나에게 땅을 나눠주시오 해가지고 기름진 땅을 선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롯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곳에서 잠시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희낙낙하고 참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겨우 자기 자신만 몸을 빠져나옵니다. 그런 심판만 당했어요?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두 딸내미를 데리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동굴에서 사위고 뭐고 엄마고 다 없어지고 나니까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행음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의 그 조상들이 됩니다. 오늘날 모압과 암몬이 뭐예요? 시리아예요.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칼로 목을 치고 사람들을 몰아서 떼죽음을 시키고 하는 그 족속이 누구예요? 그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구한 자들의 그 씨앗은 처참하고 무섭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협 속에 몰아넣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더러운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복이, 악인에게는 화가 반드시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칭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일꾼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우리가 영화되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에 다다라서 영화된다는 것은 glorification,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을의 때 매해 반복되지만 이 가을이면 즐겨 읽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다는 아니고 둘째 단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아멘. 이 김현승이란 시인은
많은 이 신앙시를 지었지만 이 가을의 기도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세상적인 결실을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고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자기가 가진 믿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정말 비옥한 그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의 때 한 명의 생명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내 줄 수 있는 귀한 기도와 열심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시겠습니까? 올해가 지나면 또 무슨 씨앗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어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꿈꾸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결실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가장 귀한 씨앗을 내 장롱 속에다가 숨겨놓고 그것을 썩히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귀한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이 꺼내서 그것을 위하여 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날이 될 줄로, 그러한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